예. 오늘 이제 2019년 들꽃학당 이제 제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성서의 하나님 대 교리의 하나님. 그래서 이제 그 대결 구도를 나타내는 VS를 가운데 넣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성서가 고백하는 하나님이었는지 아니면 교리로 채색된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한 3강 정도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유일신 사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신에 대한 사상 중에, 이 표상들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유일신이 있죠? 그죠? 유일신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신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신론이 있고 범신론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안에 이제 범죄신론이라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는 여기 다루진 않을 거고 그냥 이렇게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일신론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고백하는 이 세상에는 오직, 이 우주에는 오직 단 하나의 하나님, 하나의 신,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죠. 그죠? 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일신론은 뭘까요? 사실 일신론은 다신론에 배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신론은 범신론하고도 배치가 되지 않아요. 비슷해요. 유일신론과 다신론, 범신론은 모두 다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끊으면 될 것 같아요. 이 밑에는 다 얘기가 가능해요. 일신론은 신이 하나다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고백한다와 하나의 신이 존재한다는 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는 어떻게 고백하죠?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는 뒤에 신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돼요. 귀신도 없어야 되고 잡신도 없어야 됩니다. 왜? 오직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신론은 좀 달라요. 우리가 믿는 신은 하나의 신이지만 너희들이 믿는 신은 있을 수도 있어. 그지? 라는 틀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집트 너희들은 너희들의 신을 섬겨. 자, 다신론은 말 그대로 신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면 잘 나오죠. 각각의 태양을 주관하는 신, 달을 주관하는 신, 사랑을 주관하는 신, 다양합니다. 인간의 욕망을 주관하는 신, 저 땅 및 지옥을 주관하는 신, 각각의 우리가 일컫는 사물마다 각각 신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역할이 있고 위계가 있습니다. 그럼 범신론은 또 뭘까요? 범신론은 사실상 유신론, 무신론이라고 그러죠. 사실은 무신론, 유신론 안에 포섭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어떤 것에도 다 신이 존재한다는 거죠. 범죄신론은 좀 더 어렵습니다. 신은 어떠한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우리가 표상할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혹은 우리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어떠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범죄신론은 좀 더 철학적입니다. 이 범신론은 가장 대표적으로 불교나 도교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사상입니다. 불교가 가장 가깝죠. 어디에도 다 부처가 있고 너의 마음에도 부처가 있다. 다신론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신입니다. 일신론은 다신론 안에서 그 가장 꼭대기에 있는 가장 최고의 신 혹은 각각의 민족이나 문화적 토양에서 믿고 있는 각각의 신을 인정하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유일신론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정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신론이에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교리적으로 이 유일신론을
고백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드릴게요. 자, 이 유일신론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뭐 역사적으로 다양한 종교가 있었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문서나 역사적으로 확인하는 종교 가운데 초기 유대교에서 가장 먼저 나온 신에 대한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역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문서로 혹은 공식적으로 정해 내려오는 역사라고 하는 그 매개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유일신교가 바로 유대교예요. 자, 유대교는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처음에는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종교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뭐 하나의 민족이나 국가를 이루고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죠? 떠돌이 혹은 노예로 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고, 그 신들을 섬기는 지역에서 방랑을 하거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그들을 압제하거나 그들을 억압하는 그 체제에서 섬기는 신을 신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자신들을 비인간화하고 억압하는 신이었으니까. 자신들을 노예로 만드는 신이었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또 동시에 그 문화적 종교적 토양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유대교, 후기 유대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유일신론 사상에 의해서. 사실상 이따가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초기 유대교에서는 유일신론 사상이 희미하게 혹은 거의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가까웠느냐? 일신론에 가까웠습니다. 성서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유대교가 유일신 사상을 발전하게 됐는지 혹은 전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모르고 교리적으로 그저 유일신론을 우리가 머리에 그냥 새겨 넣듯이 기계적으로 이해하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사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 중국어로는 뭐라고 부르죠? 그죠? 앞에 옥황이 빠졌습니다. 저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옥황상제가 있습니다. 일본어로는 뭐죠? 그죠, 카미. 영어로는 God. 그죠? 뭐 한국어로는 좀 많이 있죠. 하느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사실 이 중국어 상제는 한때 천주교가 들어가면서 천주라는 말로도 썼습니다. 하늘의 주인. 지금 이렇게 다양한 민족에서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서는 요 두 개 이름 갖고 많이 싸우죠. 하느님이냐 하나님이냐. 초기 한국에 조선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뭘 썼을까요? 선교사들은 하느님으로 번역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존재. 우리말에서 우리 토착 신앙에서도 끊임없이 사용돼 왔던 하느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하느님은 어디서 유래됐느냐? 하늘님. 예. 그 가수 이름이 뭐죠? 조율 불렀던 가수. 까먹었네요. 예. 거기서 이제 하늘님 얘기가 나오죠. 조율 한번 해주십시오. 이 엉망인 세상 하늘님께서 조율 한번 해주십시오. 예, 한영이. 그 하늘님, 우리 민족이 썼던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늘님 사상도 있습니다. 사실은 요거하고 조금 다른 맥락이긴 해요. 저도 뭐 우리나라 토착 종교에 대해서 잘 알진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늘님이 하나님이랑 맥락이 같고 하늘님이 하느님으로 됐다. 근데 지금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느님보다는 하나님이 맞다라고 해서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는 대부분 하나님이라고 씁니다. 근데 어디서 보니까 이 하나님이 이 하느님의 방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음 때문에 방언, 사투리죠.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왜 안 중요한가요? 그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름이 과연 중요하지 않은가, 중요한가? 이름은 우리의 아이덴티티라고 뭐 정체성을 얘기해주는 하나의 개념, 표상이에요. 제가 이름이 없으면 저를 뭐로 부르시겠습니까? 어이, 저기, 이보세요, 저보세요. 그죠? 혹은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따라서 부르겠죠? 편의점 알바하면 어이 알바. 그죠? 식당에서 서빙하고 있으면 어이 종업원. 택시 운전을 하면 어이 택시 운전사. 이렇게 부르겠죠? 저는 뭔가 고정된 정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은 한편으로 중요합니다. 박재형이라는 저의 이름이 저를 어떤 하나의 고정된 정체성으로 불려지도록 혹은 사람들에게 인식되도록 경험되도록 만들어줘요. 이름이 없으면 저는 사실 이도 저도 아닌 존재가 돼요. 제 역할에 따라서 바뀝니다. 근데 이름이 있으면 그 역할 뒤에 이름 뒤에 역할을 표상할 수 있는 호칭이 따르고 그것을 통해서 저는 이제 사회적으로 혹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존재로 인정을 받고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에 박재형이라는 이름이 엄청 많겠죠. 예. 그 성씨 중에는 박씨가 한국에서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밀양박씨가 제일 많다고 하는데 저도 밀양박씨거든요. 그래서 정말 밀양박씨인지 저도 잘 모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밀양박씨라고 합니다. 이름이에요. 그죠? 성도 있고 이름도 있습니다. 사실 성과 이름이 합쳐져서 우리는 이제 이름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성은 과거에 누구한테만 주어진 걸까요? 고려 후기, 뭐 중기 후기, 그러니까 조선, 그러니까 아마 고려가 건국될 때 제가 알기로는 그 개국 공신들에게 이름을 왕이 하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많지 않았대요. 이전에는 이름은 성은 왕과 귀족들 몇몇에게만 주어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근본 있는 집안에만 주어진 것이었는데 훗날 개국 공신들에게 이름이 주어지고 그것이 조선 중기 넘어서 후기 때 중인들이 돈을 많이 벌면서 어떻게 되죠? 이제 이름을 사고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100가지 이름이라는 말로 백성이라는 말이 생기죠. 다시 말해서 개나 소나 다 이름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백성은 그냥 일반 민중들을, 즉 피지배계층들을 칭하는 단어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이름, 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 사람의 출신이 어디며 그 사람의 가치가 어떤지를 드러내주는 정체성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흔해지면서 그 정체성도 흐려집니다. 그전에는 이름만 있었겠죠. 개똥이, 새똥이, 뭐 심지어 여성들에게는 이름도 안 주어지고 뭐 출신, 뭐 무슨 댁, 그죠? 뭐 광주댁, 전주댁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누구 엄마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름이 없는 것 상당히 슬픕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성들은 이름이 없었죠.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어디 출신으로만 불렸었습니다. 이름을 갖는다는 건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내 전체, 내 자신, 내 본질 자체를 설명해 줄 수는 없죠. 제 이름이 박재영이지만 박재영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제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 제가 지향하고 있는 삶의 목적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매개로 저를 부르고 저와 관계 맺도록 이끌어주는 하나의 매개일 뿐이에요. 사실 이름도 매개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신을
호명하는, 신을 부르는 그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신을 부르지 않으면 그 신이 어떤 신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름은 관계를 맺게 해주는 매개입니다. 우리는 신을 어떠한 이름으로 부름으로써 그 신에게 우리의 삶을 연결시키고 그 이름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신을 믿고 고백함으로써 그 연결된 의미와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가죠. 그 신이 가라고 하는 그 길로, 그 신이 맞다라고 하는 그 길로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이제 종교이기도 하겠죠. 근데 왜 인간들은 그동안 다양한 이름 혹은 다양한 얼굴로 신을 그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죠? 이 관계라는 것들, 이 관계를 맺는 각각 개인들, 주체들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다양한 얼굴로 신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그 신을 경험하기 위한 혹은 그 신에게 관계를 맺기 위한 매개이며 불가피한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린 그 다양한 신의 얼굴은 요즘 보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진짜 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벽 혹은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제가 그 나눠드린 그 유인물에 보면 그림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이고 또 하나는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러니까 둘 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표상이에요. 그림입니다. 둘 다 어떤 모습을 띠고 있죠? 미켈란젤로도 그렇고 윌리엄 블레이크도 그렇고 하얀 머리를 갖고 있고 할아버지이고 몸은 근육질이고 피부색은 백인입니다. 그죠? 예. 하나는 알몸이고 하나는 이제 나름 가릴 거 가렸습니다. 각각 시대상을 반영하는데 재밌는 것은 미켈란젤로도 그렇고 윌리엄 블레이크도 그렇고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이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는 이제 잘린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인간에게 손가락을 대고 이제 신이 인간을 창조하면서 이제 처음 인간과 관계 맺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신과 인간의 형상이 다르지 않아요. 신도 인간의 형상으로 그려졌습니다. 근데 인간에 비해서 좀 나이가 많은 뭔가 근엄한 할아버지의 모습이죠. 이 윌리엄 블레이크의 그림도 보면 이 밑에 잘렸습니다. 태양 위에서 앉아서 밑에 이제 콤파스를 갖고 세상을 조종하고 재단하는 그림입니다. 항상 신은 하늘에서 땅으로 뭔가를 행합니다. 근데 그 행하는 방식이 일방적이에요. 이 위에 그림도에서 보듯이 인간은 신을 자신의 상황에 따라 자신의 관점을 통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백인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그동안의 서구에서는 신을 언제나 건장한 백인 남성의 모습으로 묘사했죠. 뿐만 아니라 천상에서 인간 세계를 내려다보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통해 개입하거나 조종하거나 간섭하는 그런 존재로 그립니다. 물론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이에 대한 문제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흑인의 예수, 흑인 여성의 예수, 여성의 예수, 갓을 쓴 예수의 모습 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만 여전히 어떤 이의 관점으로 신이 표상이 되냐면요. 예. 슬프게도 이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기득권을 차지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신이 표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익숙한 예수의 얼굴이 있어요. 그죠? 아주 코도 오똑하고 잘생기고 머리가 긴 백인 남성의 모습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던 남성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예수의 얼굴이죠. 중세 교황의 권위, 사제의 권위가 막강했던 시절의 예수의 그림은 대부분 근엄한 사람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아주 무섭게 생겼어요. 그러다가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가 좀 육체미도 있고 좀 건장하고 미소년의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흑인의 모습, 뭐 여성의 모습, 실제 팔레스타인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우리는 다양한 시대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신을 표현하지만 어쩌면 그것 또한 인간의 다른 욕망의 표출일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을 표상할 때 늘 유일무이하면서 초월적이고 무한하고 전능한 존재로 묘사하곤 합니다. 그죠? 우리는 항상 신을 고백할 때 유일하시며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와는 전적인 다른 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쩜 우리가 기독교적이라는 이름으로 표출하고 표현하는 그 신은 어떻게 보면 이미 인간의 가치와 욕망, 그리고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사상적 목적이 어느 정도 스며들어서 변형된 그런 신의 형상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좀 어떻게 성서를 통해서 신의 얼굴을 제대로 한번 그려봐야 하느냐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신의 얼굴을 그려볼 때 우리가 그동안 기독교적 교리에서 보고 있는 신과는 조금 다른 얼굴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은 보다 더 인간적이었고 보다 더 솔직했고 보다 원초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약을 중심으로 구약 성서에서는 신을 어떻게 표상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제가 지난 성서란 무엇인가 그 주제로 강연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성서 비평학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성서 비평학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된 계기가 바로 무엇 때문인 것 같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성서에 나타나는, 특히 구약 성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등장합니다. 즉 성서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어요. 자, 가장 먼저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18세기 독일의 한 지방의 작은 교회 목사였던 비터라고 하는 목사가 처음 발견을 합니다. 그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과 2장 5절에서 3장 24절에 나타나는 그 창조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창조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도 좀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에 대한 성서 본문 간의 차이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성서를 해석하기 시작해요. 비평적으로. 이것이 성서 비평학의 출발점이 됩니다. 근데 이 비터라고 하는 목사의 주장은 이게 작은 시골교회 목사다 보니까 곧 잊혀지죠. 그런데 그것이 훗날 20세기 들어와서 프랑스 학자 로즈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소개가 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프랑스에서 루이 15세의 궁중 의사가 있었습니다. 어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그리고 동시에 의대 교수였던 장 아스트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1753년에 출간한 자신의 책에서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야훼로도 묘사한다라고 발견합니다. 즉 각각 두 개의 신의 이름을 들어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두 자료가 이 성서의 바탕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설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이 훗날 이 아스트릭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설은 독일 성서학자 아이히호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구약성서 개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1780년 본격적으로 이제 입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초기 문서 가설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 문서 가설은 지금도 일부 수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유용한 이론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개의 신의 이름이 나온다고 했어요. 하나는 엘로힘, 또 하나는 야훼. 자, 엘로힘은 영문으로 하면 엘로 힘으로 이제 의역할 수 있습니다. 야훼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게 이제 독일어인데요. 독일어의 야훼는 이제 발음상 독일어는 J를 Y 발음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L 문서, J 문서라고 씁니다. 근데 야훼는 이렇게 못 쓰게 돼 있어요. 어떻게 쓰느냐? J, H, W, H 이렇게만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이 문서가 총 4개의 문서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엘로힘, 야훼, 그리고 신명기라고 할 때 도이트로 노미움이라고 하는 이 독일어 단어 뒤에서 따옵니다. 예. 도이테르 노미움입니다. 예. 그리고 제사장 그룹이 썼다라고 해서 프리스터에서 따와서 P문서 이렇게 해서 EJDP 혹은 JEDP 문서라고 부릅니다. 뭐 오늘은 요 신명기 제사장 문서는 뭐 굳이 다룰 필요 없고요. 이 각각 2개의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성서에 대해서 비평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것이 더 먼저 있는 이름이었을까요? 뭐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만 창세기에 그 에노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아담의 족보에서 아담 아들의 아들, 아담의 손자, 아담 아들의 손자죠. 그 사람이 비로소 야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였다라고 창세기 4장 26절에 처음 나옵니다. 근데 이때는 그냥 야훼를 예배했다라고 나오고, 야훼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은 출애굽기, 우리가 잘 아는 떨기나무 사건에서 등장합니다. 자, 그 전에는 이제 엘로힘이라는 말을 썼대요. 누가? 족장들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엘로힘이 먼저 사용됐다라는 것도 있고, 야훼가 더 먼저 됐지만, 예. 저도 구약학자가 아니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야훼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야훼라는 이름을 통해 무엇을 하시죠? 모세에게 자신을 처음으로 계시합니다. 첫 하나님의 자기 계시 사건이에요. 이건 이제 호렙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신의 산이라고도 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그 신이 거하고 있는 거처인 그 거룩한 산, 그곳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떨기나무는 태우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통해서. 자, 한번 3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야훼가 자신을 직접 가장 먼저 인간에게 드러내는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보면 13절에서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름에 대해서 모세가 첫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그 신들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인지 함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신은 어떻게 대답하죠? 나는 곧 나다, 야훼라고 대답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너희가 바로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이제 천명합니다. 이는
고난받는 이스라엘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누가 응답했는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노예의 삶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왜? 모세가 그 신의 이름을 전해야 하는 대상은 이집트의 백성들 혹은 이집트의 파라오가 아닌 거기서 노예로 살고 있던 히브리 민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신을 계시할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내가 누가 보내서 이곳에 왔냐라고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신이 보내서 왔다라고 했는데 내가 그 신의 이름을 어떻게 얘기해야 그들이 나의 말을 믿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죠. 이에 대해 신은 예외 임마크라고 대답을 합니다. 즉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대답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 야훼는 고난받는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고 또 지금도 함께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하나님 자신의 정체성이 아니라 뭐죠? 모세 혹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해방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이 야훼라고 하는 말 뜻,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아담의 자손 에노스가 비로소 야훼의 이름을 불러서 예배하였다라고 창세기 4장 26절에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야훼라고 부르는 제2문서의 저자는 야훼 하나님이 인류 전체의 하나님이라는 이 보편적인 속성을 처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는 인간과 자연 그리고 우주의 창조주에 대한 사상이 이미 이 안에 깔려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알려지지 않았던 야훼가 누구를 통해? 모세를 통해, 특별히 그 모세가 함께 관계를 맺어야 하는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 본격적으로 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관계를 뚝 떨어뜨려 놓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에만 집중해 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왜곡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런 왜곡을 많이 범했어요.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주로 섬기지만 거기에서 내가 지금 어떠한 고난의 상황에 있고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고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그냥 예수는 구원자다라는 것만 표상했을 때 우리는 오히려 그 구원자 예수로부터 그 교리적인 예수의 이름으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소외됩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에 나가서 종교 생활을 해도 거기에서 내가 진짜 만나고 경험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리 입으로 성령 얘기해도 그 성령 하나님이 내가 직접 관계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나를 끊임없이 종교적으로 얽어매고 스스로를 자꾸만 평가하고 정죄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틀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왜, 누구에게, 어떠한 상황에서 천명하였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야훼는 본격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천명합니다. 그럼 그 이전에, 모세 이전에 이스라엘 족장들의 하나님은 누구였을까요? 여기서 족장은 누구죠? 가장 처음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입니다. 혹자는 여기 이제 요셉도 넣게 되는데 요셉은 족장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세계 인류의 창조 그리고 그 창조 이후 초기부터 인류에게 신의 이름이 야훼로 알려졌다는 이 제2문서의 저자는 이 저자의 해석은 주전 13세기경 이 출애굽 사건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처음 도입되면서 발생된 신개념입니다. 야훼라는 말은. 그리고 이 특별히 야훼 신앙이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 왕국의 국가 종교로 이 유대교가 확립되면서 공고하게 된 유일신 혹은 일신론 사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문서의 전승에 따르면 모세 이전에는 야훼라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6장 3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야훼로는 알리지 않았다. 자, 이스라엘 족장들의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 그죠? 엘샤다입니다. 모세 이전에는 하나님이 야훼로 등장하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등장했습니다. 자, 모세에게 비로소 야훼의 이름이 알려짐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가 종교적 제2공동체, 계약 공동체로 확립됐지만 그 전에는 각각 족장들이 각각의 상황에서 각각의 지역적 특색에 따라 믿었던 혹은 섬겼던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족장 시대의 하나님은 각각 다르게 고백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제 엘 샤다이가 있습니다. 이 엘 샤다이의 본래 의미는 사실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랍니다. 이 샤다이라는 말을 잘못 해석한 결과예요. 원래 이 샤다이는 무슨 뜻이었을까요? 바로 산을 의미합니다. 엘 샤다이는 산의 신이라는 뜻이랍니다. 자, 이 엘 샤다이에서 샤다이의 본래 그 유래된 어원은 아카디아어의 사두라는 말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 곤대 근동의 신화에서 천상의 신들이 머무는 우주의 산, 코스믹 마운틴이라고 하는 아주 그 신비로운 공간에서 거하는 신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신에서 만난 하나님, 그 표상과 얼추 비슷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리스어로 번역되면서 72역 그리스어 성서 번역에서 이 샤다이를 그리스어 판토크라토르라고 하는 단어로 잘못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판토크라토르라는 단어가 전능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엘 샤다이가 전능한 하나님으로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가설이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성서학 모든 학문은 다 가설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가설들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해 나가는 거지. 예, 뭔가 확증되는 건 뭐 전 학자로서 또 솔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산의 신 엘 샤다이는 각각 족장들에 따라서 다르게 이름이 붙여지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뭐라고 불렀느냐? 되게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자, 대표적인 구절은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살펴주신 하나님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창세기 31장 42절에 보면 이삭의 두려운 분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주신 하나님이시며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야곱의 강하시니 창세기 49장 24절에 나옵니다. 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팔에는 힘이 넘친다.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자, 여긴 전능하신 분이라고 나왔는데요.
이것의 원래 의미는 강하신 그러니까 이 강한 활로 표현되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번역이 이미 그 70인역 번역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족장들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샤다이 신과 함께 이주해서 어디로? 가나안에 정착한 후 나중에 훗날 가나안의 최고의 신인 엘과 결합시켜서 엘 샤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초기 족장들이 부르던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들, 뭐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브엘사바에서 섬긴 하나님, 그리고 엘 로이,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이거는 특별히 하갈이 불렀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이것은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죠. 이렇게 각각 상황에 따라 그리고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 정체성에 따라서 조금씩 바뀝니다. 그러니까 엘이라고 하는 당시 가나안의 최고의 신, 그 이름을 이 히브리 족장들은 초기에 자신들의 처한 상황과 자신이 살고 있는 영토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혹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어떻다? 인간이 부르는 하나님입니다. 관계 맺는 자로서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비로소 야훼라고 하는 이름으로 확정이 됩니다. 자, 출애굽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엘과 야훼의 결합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유인실적 표상의 등장이 이때부터 등장합니다. 잠정적 유일신으로서 야훼, 그러니까 완전한 유일신이 아니라 잠정적 유일신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이미 아직 여전히 다신론적 혹은 일신론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엘 말고 이제 엘로힘이라는 단어 아까 말씀드렸죠. 이 문서 저자들이 썼던 이 엘로힘은 이 엘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개를 일컫는 말이었어요. 엘로힘 중에 이제 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엘은 그 히브리 민족들의 고유의 신명이 아니라 그 가나안 토착민들이 믿었던 신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십계명에서 야훼가 이미 자신을 유일신이 아닌 신 중에 신, 최고의 신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그것은 여타 다른 민족의 신들이 있지만 그 민족의 신들과 결코 결탁하거나 계약을 맺거나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관계 맺지 말라는 거죠. 오직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출한 나 야훼하고만 관계를 맺어라, 계약을 맺어라 라는 겁니다. 이미 그 안에는 일신론적 관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십계명 1장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를 유일신 사상을 보증해주는 구절로 이해합니다. 이미 그 문장 안에 모순이 내포되어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물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은 신이 아니다. 뭐다? 우상이다. 그죠? 그리고 바로 밑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오죠? 예. 그죠?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시편에서 나옵니다. 아, 미가에서 나오죠? 아, 어제가 아니었군요. 제가 월요일 날 평통이 그 설교 때 썼던 그 본문 안에 있습니다. 미가서에 예. 그러니까 미가가 얘기하는 평화. 칼로 보습을 만들고 창으로 쟁기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자기의 포도원에서 안전하게 살고 뭐 하면서 각각의 민족이 자신의 신을 섬기고 사는 것이 평화라고 합니다. 단 밑에 나오죠. 그래도 너희들은 너희들의 신 나 야훼만을 섬겨라. 이렇게 끝납니다. 미가서는. 그러니까 이미 후기
그러니까 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후기는 아니죠. 그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교 공동체 안에도 이런 사상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유일신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하늘에서 쭉 떨어진 것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그동안 성서에서 읽었던 하나님하고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제가 이 강연을 하는 이유는 유일신 사상은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유일신 사상이 쓰일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하나의 하나님으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섬겨야 하는가를 그냥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성찰하고 고민함으로써 체득할 수 있도록 성서를 보는 눈을 다시 열어놓기 위해서 이 강연을,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십계명에도 유일신이 아니라는 사상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후 일부 예언자들을 중심으로 특별히 이제 이사야, 이제 제2 이사야라고 합니다. 이사야 46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나오는데 야훼만을 섬기는 운동, 즉 야훼만을 오로지 신으로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겨라라고 하는 그 사상 운동이, 종교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고요.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요시아의 종교 개혁에 이르기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야훼에 대한 유일신 사상이 체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빌론 포로기 때 혹은 페르시아 포로기 때 재발견이 되는 거죠. 숨겨져 있던 문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야훼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유일신, 이 표상은 그렇게 한순간에 하늘에서 마치 우리가 그 찰턴 헤스톤이 나오는 10개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듯이 막 불이 이렇게 막 직접 돌을 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식으로 우리에게 전달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역사적 과정, 그리고 여러 가지 전승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지금 전해져 내려온 거죠. 자, 이제 야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엘로힘, 엘 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어요. 신의 이름을. 하지만 야훼부터 점차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의 입으로 거론할 수는 없는 특별한, 거룩한 단어다라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 야훼를 우리말로 바꾸면, 직역하면 나는 나다 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자, 구약 성서에서 총 6,800번 정도 등장합니다.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특별히 포로기 이후에 직접 언급을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그래서 모음을 삭제하고 자음만 표기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저도 이 히브리어 공부한 지 하도 오래돼갖고 바로 외워서 못 쓰겠습니다. 야훼. 여기에 모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모음이 빠져버려요. 아마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모음을 쓰지 않고 자음만 표기합니다. 야훼는. 그래서 똑같이 알파벳 자음만 표기가 되죠. 근데 이것이 이제 포로기 이후에 뭐로 바뀌느냐? 아도나이로 바뀝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말로 나의 주, 나의 주님 이런 뜻이에요. 다른 신명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야훼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왜? 야훼라는 이름을 입에 감히 올릴 수 없었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라는 말로 바꿔서 불렀어요. 그래서 항상 야훼라고 쓰고 아도나이로 읽었습니다. 자, 이 아도나이의 모음이 이 야훼 밑에 붙어서 여호와라는 발음으로 혼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발음은 잘못된 발음이에요. 본래 발음은 야훼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도나이의 모음과 이 야훼의 자음이 결합되어서 여호와라는 발음으로 변형되었다고 합니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든 뭐 어쨌든 야훼라고 하는 것, 나는 나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야훼는 나는 나다 라고, 이건 뭐죠? 나는 나다는 몇 인칭이죠? 1인칭으로 대답합니다. 14절. 3장 14절에는 나는 나다라고 1인칭으로 대답합니다. 그런데 14절에는 죄송합니다. 15절에는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분은 나다. 신기하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화법입니다. 옛날에 뭐라 그러죠? 유체이탈 화법이에요. 3인칭입니다. 1인칭이 3인칭을 쓰는 경우는 누구한테 있을까요? 우리 이래가 이제 한두 살만 나이를 더 먹으면 스스로를 그렇게 호칭합니다. 이래 밥 먹고 싶어. 이래 배고파. 그죠? 아이들은 자의식이 없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자의식이 없어서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 특이하게도 아이처럼 나를 너에게 보내준 분은 나다. 3인칭으로 대답을 합니다. 하시는 그분이다. 나다라고, 죄송합니다. 나를 너에게 보내신 분은 나다라고 하시는 그분이다. 이게 직역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15절을. 3인칭입니다. 사실 학자들은 이 3인칭의 대답이 훨씬 더 야훼의 본 이름의 뜻과 일치된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나를 3인칭으로 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는 스스로를 누구의 눈을 통해 볼까요? 자신의 눈으로, 자아의 눈으로 자기를 보는 순간, 자의식이 생기는 순간 아이가 아닙니다. 이제 성장합니다. 인간이 자의식이 가장 처음 생길 때가 언제일까요? 물론 자기 이름을 스스로 자기 이름으로 호칭하지 않고 3인칭으로 나다라고 표현할 때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차 발전하면서 결국 자기의 눈으로 자기를 보게 될 때, 그때를 바로 사춘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 태어나면 가장 먼저 누구의 시선으로 나를 보죠? 엄마. 엄마의 시선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엄마가 나를 이래라고 부르니까 이래가 됩니다. 스스로. 하지만 친구들, 선생님, 이렇게 조금씩 그 나를 보는 눈들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나를 나라고 불러도 되는구나라고 자각을 하게 되죠. 자의식이 처음 생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이제 자신의 거울을 보는 순간 사춘기가 시작돼요. 왜 그럴까요? 물론 이제 호르몬 작용도 있겠지만 내가 기대했던 나의 모습이 내가 아니었던 거죠.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부모님도 객관적으로 보다 보니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처한 상황도 마음에 안 들고, 내 동생들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나마 내가 가장 그동안 가깝게 관계를 맺었던 친구들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은 좀 익숙합니다. 그래서 막 불만 갖고 반항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제 얘기는 아닙니다. 어찌됐든 3인칭으로 야훼가 스스로를 칭했다는 것은 나의 관점에서 나는 나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에서? 부르짖는 자들의 관점에서 너희들이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는 나야, 나는 그런 존재야 라고 대답하는 거죠.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분을 나라 하시는 그분이다. 왜 보냈겠어요? 왜 갔겠어요? 이것은 나는 누구예요? 여기서 나는? 모세입니다. 나를 너희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분, 야훼죠? 니 바로 나다라는 겁니다. 나다라고 하시는 그 분이다. 다시 이제 야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가 두 개가 나오지만 하나는 모세입니다. 이거는 야훼예요. 나다라고 하시는 그분이다 라는 겁니다. 즉 너희에게 보내신 분, 나를, 모세인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분. 왜 불렀겠어요? 모세가 왜 신을 찾아왔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을 때 나야 라고 대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것은 사실 히브리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건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존재의 영원성, 독자성, 유일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철학적 개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적 사고입니다.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사고예요. 유일한 원인자, 제1원인자, 근원자, 원인이며 목적인 자. 이것은 다 그리스 철학에서 나왔던 사상입니다. 그는 스스로 있게 하는 자다. 혹은 그는 누군가를 존재하도록 만드시는 분이다. 그래서 신의 창족성 혹은 창조주로서의 속성을 강조하는 이 의미는 이집트 혹은 고대 셈 계통에서 발생한 사고의 방식이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2절, 4장 12절, 4장 15절 등에서 등장합니다. 존재하게 하는 하나님, 다른 말로 존재하도록 돕는 하나님, 인간이 인간답게 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부르짖었을 때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야훼. 그래서 야훼를 나는 나다라고 직역하는 것은 사실 되게 어법상 좀 단순한 직역이고요. 바꾸면 나, 여기. 그러니까 보통 추석 부를 때 이름 부르면 네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나 여기 있어. 누가 불렀을 때 대답하는 거죠. 영어로는 I'm here. 독일어로는 Ich bin da. 이렇게 합니다. 저 여기 있어요. 나 여기. 누가 나 불렀어? 나 여기 있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야훼 하나님의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속뜻을, 의미를 훨씬 더 잘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계시했을까요? 이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인간에게 비로소 드러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의 표현이죠. 저 위에 계신 줄 알았던 신이,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인 줄 알았던 신이 지금 여기에 있네.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이 이 안에서 해소됩니다. 하나님은 왜 초월해 계신가? 우리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만들어낸 모든 체계와 권력의 너머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우리 안에 계신가? 우리가 그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 우리가 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국가 종교 혹은 권력화된 모든 종교, 특별히 이스라엘 종교에 대한 전복적인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드러내주기는 하지만, 그죠? 하나님 그 자체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한 부분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긴 하지만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를 우리에게 직시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를 경험하지만 하나님이 그 존재 자체를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종교적 표상은 늘 간접적으로 신을 경험하도록 이끄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간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 현실, 나의 사고, 나의 처지,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적 맥락 등을 토대로 만나는, 관계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인간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로 하여금 직접적인 신의 본질과 신비에 다다르도록 끊임없이 이끌고 우리를 성찰하도록 만드는 매개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 자체가 신격화되거나 교리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야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교리화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딴 거 다 필요 없고 유일한 하나님이야 라고 쓰입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독점되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이 야훼 하나님의 유일신론은 주로 교회에 의해서 독점되었습니다. 그 교회나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을 품거나 반성적 성찰을 하는 사람에게 이 유일신 사상을 잣대로 모두 다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이 유일신 사상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간이 인간 위에 서서 하나의 인간이 신의 이름으로 인간을 억압하고 착취할 때 그것은 결코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선언이었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존재는 표지물로서 평등하다. 모두가 존엄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고백이고 정치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고백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인간이 인간을 다시 지배하도록 만드는 매개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서에서 나타난 예수 시대에 나타나는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언제나 늘 부정하시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2000년이 흐른 지금 교회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매개로 자신들의 권력과 지위를, 전통을, 교세를 확증하려고 합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유일한 매개자인 이 교회, 목사, 감히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것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많은 교회와 목사들이 목에 핏대를 세우고 부르짖는 말입니다. 그럴 때 너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저는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리의 하나님, 교리로서의 유일신론 사상이 가져다주는 아주 중요한 폐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창조자로서의 일신론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우주 제일의 원리로 만물의 기원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특정 인종, 민족, 정치, 종교 혹은 성별 집단의 창조자, 아버지 혹은 기원으로 이해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거나 경제적 지위를 갖고 있는 중산층 이상의 기득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폐쇄적인 신의 표상으로 그동안 많이 악용되어 왔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러한 신표상으로 그리스도교는 지배자의 종교, 가진 자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자 일신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배타적인 표상입니다. 복음서가 증언하는 예수하고는 관계가 없는 한 개인 혹은 한 집단의 욕망과 행복을 실현하는 도구로 전락한 그리스도, 그리고 그러한 인간 중심적 사고가 그 그리스도론과 결합함으로써 오히려 인간을 비인간하고 착취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성령적 일신론입니다. 성령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과 은사에만 집중하도록 합니다. 그것을 은사주의 혹은 열광주의라고 부르죠. 그래서 복음의 혹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 혹은 개인의 영적인 도덕적인 책임 혹은 성찰보다는 종교적 행위를 통한 감정의 치유 혹은 우리 요즘 말로 유행하는 말로 웰빙에만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종교는 언제나 개토화되고 점차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갑니다. 그들만의 교회, 그들만의 종교가 되어버리죠. 어떻게 보면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이 더 쉬운 하나님의 표상이 우리 인류에게 끊임없이 만들어냈던 왜곡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가? 성서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유일합니다. 홀로 존재하기도 한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고 성서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 신약 성서에서 주로 나오는 이러한 고백은 사실 구약 성서의 표상을 통해서 정승된 그 야훼 신앙을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그동안 서구화되면서 헬레니즘 철학과 결합하고 그 기타 다른 사상들과 결합함으로써 기존과는 다른 하나님에 대한 표상으로 조금씩 바뀌고 나타났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의 표상하는 만물의 근원자 혹은 제1원인자는 사실 야훼 하나님과 좀 다른 이해를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철학적 유일신론을 사실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그리스도교 교회의 사상의 한편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축이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학자는 추상적인 유일신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절된 유일신적 신표상은 정치 권력에 기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증하고 지탱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유일한 세계 종교로서 기독교의 폐쇄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론을 교리적으로 내세우긴 하지만 이미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논리적이고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그로 인해서 아직 혼란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공동체는 왜 유일한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히브리인들은 유일한 야훼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와 관계를 맺고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에 대한 깊은 성찰이 그리고 이에 대한 성서적 성찰이 선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유일신이라는 그림자에 가려져서 자유롭고 다양한 하나님의 편연, 이 역사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결코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강좌를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 야훼를 어떻게 보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교리로 이해했던 하나님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3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